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에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신 게 아니고 방향이 되고 또 답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풍랑 만난 시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또 풍랑을 만나도 알렉산드리아호가 풍랑을 만났지 우리가 뭐 풍랑을 만났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그 어떤 한 가지의 어떤 배가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찾을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또 우리의 삶에 그걸 적용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이 시대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풍랑을 만나냐면 심지어 오늘 교회가 지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6절은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과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해 나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다시 말해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사람을 구원할 구원의 소식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이 처음에는 이걸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다니까요. 첫사람에게, 범죄한 그 죄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제 특별히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범죄한 그 죄로 인해서 들어온 사망과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 이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맡기셔야 돼. 그래 하나님은 요 시대에 이제는 원시 시대라고 하고 그 이후에 족장 시대가 됩니다. 그 족장 시대에 가장 첫 번째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이 말씀과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셔서 이 아담의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이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이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이게 이제 애굽 시대입니다. 그래 이제 민족이 번성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 나가면서 이제 족장 시대의 한 가문 가정의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 단위의 구성원이 됐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해 이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 그래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느냐? 가장 어쩌면 힘없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성격도 더럽고 가장 모자란 하나님이 어쩌면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지. 심지어 자기 각시도 자기가 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각시도 그냥 남한테 팔아먹어버린 그런 인격적으로 일단 나보다 모자란 인간이라. 안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래도 우리 이동수 집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소경순 권사님 어디다 팔아먹지는 않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 안 죽으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다니까. 그 또 부정자전이라고 또 자기 아들 이삭도 뭐요? 예, 팔아먹어.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고 또 심지어 그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을 할 때는 야곱의 12지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사람을 갖다 무지막지하게 죽여버린 사람들이고, 그렇죠?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심지어 야곱이 뭐 이미 예서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이나 이런 이란이나 저런 한번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진짜 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은혜.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민족을 구별하셔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구별하셔서. 그래, 이 민족과 이 백성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게 한 민족을 구별해. 그걸 보고 이제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택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감사할 일인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식에 빠졌냐?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만이 택한 백성이다. 우리만. 다른 민족들은 다 짐승 같고 개돼지 같은 그런 족속들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게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한 민족을 택하셔 부르셨는데 우리 민족만, 민족주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보면 백의민족이라 하면서 우리는 뭐 남 침략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딱 가둬가지고 뭐요? 외부와 소통 안 되고 다른 민족과 소통한, 내부에서는 동서남북이 맨날 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어때요? 봐보세요. 신라, 백제, 그렇죠? 여러분요, 얼마나요? 맨날 전쟁하고 맨날 싸우고. 지금도 시대만 바뀌었지 경상도, 전라도 그러자. 자,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택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규례와 그 삶의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예배의 법과 삶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건 누구를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양과 짐승을 잡아서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양과 짐승의 그 예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기 위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에 갇히고 율법에 묶여서 그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어 완전한 우리의 법이 되신, 생명의 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거라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한 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제사에 빠져버리고 율법에 빠져버린 겁니다. 뭘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 예수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뭐요? 이 의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는 돈도 바꿔. 성전에 들어올 때는 우리 성전에서 준비한 양만 사야 돼. 그런 짐승만 사야 돼. 비둘기,
그래 이제 오늘 이제 말하자면 이 마태복음 21장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 제사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대속의 사역을 심부름하기 위해 그 충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이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 자신들도 여기에 묶이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뭐요? 이제는 있지도 않은 규례와 법을 만들어서 여기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성전에서 한 돈 받고 그래 이제 그 환전하면서 돈을 또 갈취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뭐요? 비둘기 팔고 짐승 팔고 돈 바꾸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냐면 이게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어떻게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상을 엎으시고 다시 말해 뭘 만난 거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이게 유대인이 교회라고 볼 때에 지금 사실상 교회가 뭘 만나버린 거예요? 풍랑을 만나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뭐요? 많은 성도들 심지어 뭐냐? 그 상을 뒤엎고 거기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꿨던 그 장소가 뭐냐면 237의 뜰이란 말은 그 시대에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 이방인들도 듣고 많은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교회가 이방인들이 들어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그 이방인의 뜰에서 뭐 바꾸고 있냐? 돈 바꾸고 장사하는 뜰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냐? 오늘 예수님 앞에 누가 나왔어요? 맹인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병든 자요. 병든 자를 뭐 해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치유의 뜰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 누군가가 왔을 때 사랑으로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실제로 또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사람들 많아요. 이제 교회가 이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치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뭐요? 병든 자는 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요.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저 죄인들, 이 쉽게 말하면 병든 자들, 이 이방인들 전부 뭐요? 이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죄인들이요. 다시 말해 죽어야 될 사람들인 거라.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라. 그 죄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는 그 일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일이래. 이상한 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모르면 여러분요 진짜요 복음 못 깨닫고 하면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이상한 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이 제사장들이 바라볼 때 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지금 상을 뒤엎고 지금 뭐야 지금 이상한 일인 거예요. 심지어 뭐요? 병든 자들 치유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애들이 교회 왔구나. 우리 여기 교회 오면 뭐 어때요?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좀 소리내고 뜯는다고 장로님들이 야 이놈 새끼들아 교회에서 왜 뜯으냐고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노는 게 감사할 일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이제 그 이야기인 거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뛸 수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후대의 뜰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볼 때는 뭐라고요? 시끄러운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르되
이게 지금 유대인의 현주소였습니다. 뭔 말이요? 그 시대의 교회의 현주소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답을 맡기셨는데 그 답을 가지고 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답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복음으로 만들어서 답답하게 말이죠. 완전히 이 율법과 민족주의 사상, 이 말하자면 선민 사상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빛을,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래서 그걸 보고 때가 참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의 현주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고창에 우리가 큰일,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해도 지금 2000년 만에 전 세계에 많은 이제는 난민들이 흩어지고요, 자기의 생계와 자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나라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요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없었어요. 4, 50년 아니죠. 일단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도 가서 외화벌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노동자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국가에 이 외화벌이를 해서 나라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아픈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왔는데 지금 고창에만도 지금 다민족들이 가득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풍랑을 만났다니까. 답이 없다니까요. 경제의 풍랑, 삶의 풍랑,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국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회 문제, 이 아이들, 다민족들과 다민족의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다민족들이 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돈을 벌고 또 돈을 실제로 자기가 이 경제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다민족이 들어올 때 우상도 같이 달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창에 봐보시면 좀 있으면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지금 거의 지금 그런 무슬림이나 이슬람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함께 이 도시와 이 지역이 또 우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제자를 찾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그 나라, 우리가 파키스탄까지 갑니까? 우리가 베트남까지, 우리가 태국까지, 우리가 저 라오스까지, 우리가 저기까지 직접 가서 사용 못해. 그러나 우리는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와 있다니까, 한국말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다시 그들의 나라 5천 종족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전도자로 세워 세계 복음하는 5천 종족 살리는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야. 자,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 뜰을 주면 이 풍랑 만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도록 바울 한 사람처럼 이 보좌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오늘 이 다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슴을 담고 이 고창에 와 있는 다민족을 담을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식구 중에 다민족이 지금 와 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에요. 내 친구들 중에 다민족과 관계된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라.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안 돼. 계속 여기 빠져가지고요, 선민사상, 민족주의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와 있는 성도들을 이 세 가지 중에 한 현장은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망대로 준비 하나님이 하시고 부르셨다. 여봐요. 지금 고창에만 와 있는 지금 다민족들 엊그제 분석해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조선족이 제일 많고 베트남이 또 많이 와 있고요. 많아요 지금.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생각도 사상도 영혼도 문화도. 사실요, 문화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일단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뭐요? 육신의 병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계속 더 큰 병든 문제 더 오게 돼 있거든. 아이들 요즘 먹는 거 봐보라니까요. 애들이 음식 먹는데요, 건강한 건 안 먹습니다. 아니, 건강한 걸 못 먹습니다, 이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나마 우리 저 어른들 좀 살아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이래서요, 그나마 좀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으라고, 이놈의 새끼야, 이거 먹으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음식이요, 먹기도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요, 우리 막둥이가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했대요. 했는데 전부 다 자기 말에 그래요. 너 음식 같은 거 잘 먹어야 돼. 이런 거 콜레스테롤 같은 거 이런 거 다 자꾸 생기는 음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뭐래요? 막둥이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반의 여자아이들은 다 그래. 우리 반의 여자아이들은 다 그 뭐죠? 그 무슨 지수가 높다 그러지? 그 체지방? 응. 체지방 지수가 다 높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이들이 다 지금 뭐요? 병들어 있는 상태라니까. 심지어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여러분 육신의 질병, 여러분 또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느냐? 병든 자들부터 찾아갔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부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치유하고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주되, 자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자 병원 가가지고 검진을 받아요. 자 검진을 받아가지고 처방을 받아와요. 약은 타 온다니까. 중요한 건 근데 뭐요? 의사가 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처방을 줄 때 뭐요? 음식에 대한 처방, 운동에 대한 처방 해야 하네요. 한다니까요. 근데 약 타와가지고 약만 먹지, 운동에 대한 처방과 음식에 대한 처방과 생활 습관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그거 실천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약만 먹고 약만 의존을 하지. 여러분요, 의사가 말하는 실제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음식과 운동과 휴식과 삶에 대한 요 처방을 지키는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부터 개인화 시켜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니까 뭐 하나님 능력으로 막 근데 저희 교회 장대교회는 안수기도도 안 해줍니다, 정 목사가.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안수라도 좀 받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 필요할 때는 가서 축복하고 안수할 때 안수하죠.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으로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오늘 가서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앉아가지고는 병이 낫지가 않는다니까. 맨날 먹고 운동을 안 하자요? 그 운동 안 해가지고는 몸이 건강해질 수 없어요. 아프다고 맨날 아프다고 병원만 쫓아다니지, 약만 의지하지, 내 근육을 키워내고 내 속, 말하자면 이 속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걸 실천하는 사람 없다니까. 맨날 병원에 가서 뭐 의사 말만 듣고 약만 타가지고 오지, 의사가 하라는 걸 안 해. 진짜 중요한 걸. 그걸 뭐 해야 된다?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교회의 치유의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이걸 기도와 함께 왜?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걸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또 삶을 규칙적으로 살아도 정신과 생각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과학적인 치료, 의학적인 치료, 그걸 같이 하면서 올바른 식습관, 음식과 운동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균형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로. 치유의 뜰, 기도하세요. 나에게 특별한 질병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귀신 들리는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거요. 치유의 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기도해요 이제. 그러면서 또 뭐요? 결국은 후대들입니다. 전부 우리 후대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립니다. 흑암 문화에. 말씀에 집중도 할 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문화에, 지금 이 문화의 메시지가 철저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육신 성공. 철저하게 의식주 딱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전부 모여 풍랑만 났습니다. 이제는요 뭐 옳고 그런 기준도 없어요.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뭐요? 내가 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니까. 내가 남자면 남자예요. 내가 아무리 남자로 태어나도 내 성정 지성이 여자다? 여자예요. 요즘 시대에 그거 인정 못 해주고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면 수준 낮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로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주를, 후대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저 아이들의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냐?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요, 후대들이 예배당에 와서 진짜 교회하는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완전히 각인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그걸 놓고 후대의 뜰을, 렘넌트의 뜰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뭐요? 마음에 담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와라. 여러분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놓고 오늘 자 이걸 가지고, 자 이제 내가 이런 흐름을 알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 지금 이 시대를 봐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민족들이 지금 얼마나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들어오는데도 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말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 복음 심어서 이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답은 돈이 아니고 복음이다. 아멘.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걸 심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의 뜰을 준비하고, 병든 자 당연히 병도 치료해야 되지만 어떤 게 진짜 치유라고요? 이제는 안 나와도 상관없다.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아멘. 왜? 천국 가면 되니까요.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위에서 살고.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거 이거 문제 치료해 주세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따라합시다. 상관없다. 이제 이 문제도 아픔도 상관없다.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조금만 아프면 또 어디가, 또 조금 아프면 또 어디 의사 찾아가야 되고. 아니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관심과 모든 이게 기도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뭐요? 이 시대를 향한 나의,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메시지인 거 못 찾고 못 보고 맨날 그냥 뭔가 병이 낫기를, 문제만 해결되기를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뭐가 있다고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에 메시지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이걸 가지고 삶 집중. 그래서 아침과 낮 시간, 우리 하루에는 이 밤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서부터 내 하루 일과와 사람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보고 아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 하루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힘을 얻는 묵상과 아침에 말씀과 함께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새벽 기도
아침에 영적 시스템, 그 다음에 구시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깨워내는 은혜와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그동안은 제가 잘못하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자꾸 막 놓치고 어디 막 다닌다 하면서도 자 그러면서 제가 새벽 기도가 지금 무너지고 문 닫게 된 그 모든 실수는 저한테 있는 거고, 이제부터요 새벽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아멘. 이 아침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묵상하면서 진짜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그 은혜의 시간들. 왜? 내 힘으로 이거 못한다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자 해서 뭐 237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뭐 병든 병의사를 만들어 놓고 뭐 병원을 만들고 아이들이 있더라, 아무리 건물을 지어놔도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슴에 담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지만 사실상 이겁니다. 한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명영 권사님 한이 있죠? 우리 김소영 권사님 한이 있죠? 내 문제를 한으로 품어야 돼. 이영미 권사님, 장로님 한이 있어요? 한을 품어야 돼. 허리 아픈 거 그냥 한으로 품어야 되니까 노분의 장로님 전부 허리 아프고 막 다 아파갖고 지금 그러고 다니는데 아이고 이러고 다니면은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그런데 뭐냐? 이걸 붙잡으라니까. 치유의 뜰. 치유의 뜰을 붙잡고 한으로 안 품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한이 되지 않으면 병드는 한이 되는 거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문제 하나하나도 이제 그것을 전부 뭘로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언약적인 한으로 만들어요. 아멘. 전부. 자,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저에게는 한이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교회 문 닫는 시대 이거 막는 하나님 237 교회 운동 그거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자,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 전부 응답이었죠. 낮 시간에는 뭐요? 이제는 뭐요? 어떤 문제가 와도 길을 보는 시간이다. 문제가 막힙니까? 막히면 기다리는 길을 보는 겁니다. 절대로 서두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순간순간 여러분요 메모를 해도 좋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 보면 뭐 메모 안 해도 막 기억 다 잘하시거든. 참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더라고. 그런데 우리 특별한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해 나갈 사람들은 질문하고 메모해요.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그 말씀 성취의 흐름을 메모해요. 메모. 아시겠죠? 정리하라니까. 질문하면서 메모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이해 못할 사람들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수용하고 또 뭐하고? 초월하고. 여러분 이거요 딱 가지고 하루 내게 주어진 모든 걸 기도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밤 시간에는 뭐 하는 겁니까? 딱 답을 내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마음에 상처 품고 한을 품고 사람 그 사람 막 왠지 막 그냥 이를 갈고 막 그렇게 자면 병들어 절대 안 됩니다. 막 꿈꾸면서 막 이빨 빠지는 꿈밖에 안 꿔. 이 갈다가 여러분요 밤에 답을 내리고 자야 돼요. 그래서 이 밤에는요 깊은 치유, 그래서 호흡하면서요. 그리고 하루를 뭐예요? 정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복음 안에서 뭘 위해서 해보라고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이걸 위해서 해보라 그 말이에요. 병든 시대, 풍랑만난 시대, 교회가 문 닫는 시대, 후대들이 방황하고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시대, 전혀 복음에는 관심 없어요. 세상적으로 공부도 잘해요.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에는 관심 없다니까.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그렇게 고민입니까? 그 고민하는 가만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뭘 놓고 고민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라니까. 그게 진짜 이거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그거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질문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아니, 그건 여러분이 할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가슴만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슴이 있으면 눈이 달라진다니까. 근데 그게 없이 맨날 메시지만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거지. 어려운 거지. 이걸 품어요. 여러분에게 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를 통해 전부 메시지를 주셨어요. 지금 이 땅에는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 너무 많아. 복음 없이 고통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너를 먼저 부른 거야. 아멘. 그 문제를 통해, 그 절망을 통해, 그 어려움을 통해, 그 상황을 통해서 너를 먼저 부른 거야. 아멘. 네가 아픈 게 아니고 세상에 그 아픔을 이해할 사람을 하나님, 내가 먼저 너를 세운 거야. 복음의 눈으로. 아멘. 자, 그러면 이제는 3, 이제 세팅으로 먼저 갑시다. 응답으로 갑시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응답이 와요. 문제가 전부 뭐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다?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 붙잡았다고 문제가 안 오고 갈등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와요. 그래서 갱신하는 기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응답만 있었어요? 교회 문제와 시험과 갈등이 와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위기가 와요. 헌금 문제 때문에 교회에 일어난 문제 봐보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이 될 뻔했다니까. 여러분, 교회에 뭐요? 서로 파가 나뉘고 분파가 나눠져서 서로 다투고 헬라파와 뭐요? 히브리파, 이 말하자면 이방인에서 돌아온 여자들과 구원받은 여자들과 원래 유대인에서 돌아왔던 이 유대인 여자들을 통해 서로 뭐요?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볼 빼려고 하냐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면 문제 와요. 그런데 전부 그게 뭐요? 갱신의 시간표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전부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표. 위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입니다. 전부 사도행전의 여정, 성경의 모든 증인들의 걸음을 봐보세요. 그들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자리에서 너무 좋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죽음의 문제와 핍박과 갈등 속에서 전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응답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꿈꾸잖아. 그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내가 만난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오늘 그 갈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도전하고 갱신하고 조금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 갱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보이는데, 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늘 누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신랑 때문에, 아들 때문에 늘 그러고만 있으니 뭐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는 곳에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 지금 가는 길에 너 지금 죽을 위기와 핍박이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요? 나 그럼 못 가겠는데요? 이게 아니고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정말로 죽어가는 현장에 오늘 살리는 일을 위해.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이제 237이 모이는 플랫폼. 할렐루야. 아멘. 병든 자를 담아낼 수 있는
파수망대. 한 시대의 렘넌트들을 품고 렘넌트들이 전 세계와 소통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안테나,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가진 교회를 하나님, 여러분의 산업이 그 플랫폼이 되어지고 237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병든 자를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하는 업과 직장과 달란트가 후대들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전 세계 237 5천을 향해 소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봐보세요. 플랫폼 시장이잖아요. 전 세계가.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 구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전 세계하고 소통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 세계를 소통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꿈을 품는, 비록 내가 여기서 비록 구멍가게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뭘 위한?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준비하는 플랫폼. 박태인 집사님, 아멘. 네, 진짜요.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 그게 전부 뭐냐? 용답을 받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모든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골로새 교회가, 그렇죠?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로마까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어마어마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는 고창의 작은 창대 교회지만 우리는 237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여기 와 있는 237과 병든 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랑만난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 정말로 나의 한으로 품고 있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현장의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237 현장에, 치유의 현장에, 후대의 현장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소중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부탁하신 달란트를 갑절이나 남길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